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에 붙어 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먼저 그 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보면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정하기를 사랑의 대화라고 그렇게 이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그러한 대화 같기도 하고요.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대화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남자고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자이기도 하고 또 한번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제가 그러면 앞에 거 남자를 읽을게 여러분이 한번 여자를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자, 좋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뭐 그런 걸 묻는 거야? 그럼 기회 될 때마다. 안 돼. 미쳤어? 마지막에 여보입니다. 이제 반대로 한번 이 글을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한번 올라가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먼저 읽는 겁니다. 자, 응? 안 돼. 미쳤어? 그럼 기회 있을 때마다. 뭐 그런 걸 왜 묻는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좋다. 네. 똑같은 사랑의 대화인데,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냐에 따라서, 그리고 반대로 밑에서 위로 읽어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또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되돌아본다라면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러한 이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그 고백한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그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러한 모두를 가리켜서 교회, 우리의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한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그러면 이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 모든 전체를 가리켜서 또한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것을 한자로 이렇게 음역했었을 때, 한자로 음역했었을 때 그것을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라는 것,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한 우리 기독교에게 또한 이렇게 마치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이름을 하나를 더 붙여줬어요. 그 이름은 어떠한 이름일까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또한 우리 안에서도 기독교를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기독교의 본질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나 또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또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대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것은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과 그리고 또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그 요한일서 4장, 이 읽은 본문 말씀 안에서는 또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은 몇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냐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사랑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본질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났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졌을까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표현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건 뭘까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원수의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러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 그 일들을 바로 믿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하는 것, 죄로부터 용서함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함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왜 귀할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부음바. 여러분, 붓는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그냥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부음바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에 주어졌기에 그 사랑이 부음받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진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무엇 하셨다라고요? 확증하셨다라고 했어요. 확증.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또한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그 사랑을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바르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한다라고요?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꺼리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글을 읽었잖아요. 똑같은 사랑의 대화인데 그 사랑의 대화를 바르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대화이지만은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무슨 대화예요? 서로 분열의 대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르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지고 그 사랑이 조금도 의심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혜를 강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그리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하되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였어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고 거리끼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알게 하는 그 위에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이 또한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덧입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례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켜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랑의 모습은,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이제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랑,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표현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예배할 때 작은 사랑이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귀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그 뒤로 걸어가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나서 그 향유 부은 그 발을 자기의 긴 머리로 눈물로 적시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 줄 알 거야 하면서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 여인이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발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분은 불편하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 시몬 바리새인에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었을 때 무엇도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었을 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는 나에게 내 머리에 감람유도, 그 흔한 그러한 올리브 기름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내 발에 붓고, 그리고 그 머리로 내 발을 닦으며
또한 너는 그 하지도 아니한 그 모든 것들, 그 발에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내 발에 끊임없이, 너는 입 맞추기도 거절했지만은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게 사랑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그리고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많이 사랑받았기에,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정말로 그 큰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에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 여인의 왜 이 여인이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대한 고백도 그러한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깨닫는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도 그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는 그 사랑에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냥 작은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한 사랑으로 임하고, 그 풍성한 사랑에 또한 합당하게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한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명령으로. 그런데 신약에서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신약에서의 사랑은 계명에 의한, 명령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명으로서의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자발적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리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세 번째 사랑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나누는 그러한 수평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러한 수직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랑은 바로 성도와 성도 간에 나누는 그러한 수평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그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들이 높아지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의 오른편에, 내가 주의 왼편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제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서로 경쟁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요.
근데 그 모습은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그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보는 그러한 당연한 흔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느 누구도 서로의 발을, 심지어 예수님의 발조차도 씻겨주기를 거부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그리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가장 그 더러운 발을, 종의 신분으로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 예수님마저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민됐겠어요.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건 뭘까요? 그래, 이제 나만 사랑해라. 이제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내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 너의 형제들, 너의 형제를 서로 돌봐주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너의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또한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진 겁니다. 특별히 형제와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형제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명이죠.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나에게 부은 바 되어지는, 나에게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우리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우리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로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이고, 그러기에 기독교는 사랑의 그러한 종교가 되어진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끊임없이 부음바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화평제일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 표현된 그 사랑의 표현이 또한 그 사랑하심에 맞게 우리도 예배로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안에 나타난 그 사랑이 또한 우리의 한 형제된 그 사랑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의 성도와 성도를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4장 찬양.